전사님 두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겠습니다. 어서 이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동안 날씨가 덥더니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네, 금요 기대회 때는 교회 앞에 나무들이 막 베이느라 막 먼지들도 나고 막 재채기 나고 그랬었는데 단번에 먼지들도 그렇고 날씨도 시원하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청소년부는요 오늘 봄 소풍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같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네, 2주 뒤로 미뤄졌는데요. 네, 시편 72편 6,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뱀풀의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에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에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 서울 남부교회에도 생명을 공급하시는 비와 같이 이르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이것저것 막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교회 49주년 되는 날이죠. 네, 그러면서도요, 어제는 또 보니까 4월 초팔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닐 테고, 네,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앞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49주년을 위해서 했더라면 오늘은 시기적으로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는 그런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게 이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내려오신 성령님께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직접 오신 날, 내주하시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요 이렇게 나타나듯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해서 붙였습니다. 이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PPT 하나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 어떤 거를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에즈베리 부흥입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우리나라 기독교 계열 뉴스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대언론사들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 부흥에 대해서 대서특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에즈버리 대학교 이제 채플실입니다. 그 에즈버리 대학교는요,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이 계열, 그러니까 웨슬리 계열의 그 신학교 아니면 그냥 대학교, 기독교 대학 중에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정말 조그만한 대학교이죠. 그곳에서요 평소에 그냥 닿을 바 없는 체플을 하면서 누구 불러서 하는 집회가 아니라 그냥 주최자가 있는 게 아니라 별반 다를 것 없이 체플 끝나고 더 기도하고 이제 가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에 기도하려고 남은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그런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다가요. 네, 이제 내려도 괜찮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기도를 밤새도록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그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붙고 붙어서 24시간 끊임없이 진행되다가 이제 친구들의 SNS로 찍은 거를 보여주면서 그게 소식이 들려지고 결국 사람이 몰려오더니 24시간 내내 공예배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학교 측과 그리고 에즈베리의 그 마을 협조하는 그런 판단에 시간대별로 계속 공예배가 진행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에즈베리뿐만 아니라 그 주인 켄터키를 넘어서 다른 주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막 몰려와서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20세기에는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뭐 교회가 부흥되었다 아니면 뭐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종종 들려오기는 했는데
21세기가 들어와서는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겨울에 신대원에서 열심히 헬러어랑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막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청년들 세대부터 그 이하의 세대들은 그동안 이전에 부흥이 있었던 거는 그냥 과거였기 때문에 그냥 그랬거니 했다가 지금 영적 각성의 울림이 미국에서 그만큼 세속화가 진행되었고 그만큼 인본주의에 물들었고 그만큼 포스트 모던주의에 물들었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곳에서 이게 Z세대 중심으로 미국의 Z세대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흔히 포스트 모던이나 인본주의의 진영에서 우리가 이겼구나 승리했다고 외치던 그런 진영에서도 당황을 하고 그리고 충격을 받은 사건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언론들도 대석특필하기 시작했죠. 전에 청신대 교수였던 유응열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유응열 교수님이 이제 워싱턴에서 목사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 에즈버리 부흥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았더니 열정적이고 광신적인 그런 각성운동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부흥이 있는 그곳에 가보니까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 있고 차분하게 예배와 기도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흥이 시작했던 그 설교자 잭 뮤어크립스라는 그런 목사님은요, 부흥 내내 radical humility, 그러니까 급진적인 겸손함을 강조하면서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런 에즈베리의 부흥의 과정을 신대원에 직접 찾아와서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물론 급진적인 겸손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우리에게도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흥에 있어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20세기의 그런 부흥과 다르게 예배가 조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었고 차분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도요, 21세기 초반부에는요, 제가 어릴 때도 기억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와 모임들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흥이라는 말이 미국과 같은 단어로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 부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미국과 한국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저는 그 중 하나가 바로 방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 때 함께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요, 개혁파 교단에서는 처음에 이 현대 방언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배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어느 순간 성도들은 물론 어떤 목회자분들은요, 이 현상에 대해서 너그럽게 바라보고 또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고, 심지어 이 현대 방언의 형상들은 성경적이다라고 하면서 사용하라 권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과연 이 현상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일까? 네, 전도사가 원래 좀 센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설교가 좀 세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물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켜놓지를 않아서 바탕화면에만 뒀는데 먼저 천주교의 현상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현대 방언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취재할 만큼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 현상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았었는데, 과연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요,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을 텐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좀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옮겨주시고 드래그해서, 아니요, 그 동영상을 드래그해서, 네, 모니터를, 네, 이거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어디냐면 천주교 미사 중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언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뭐 천주교는 보니까요, 1960년대부터 이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천주교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들도 우리랑 같이 성경을 보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또 다른 이제 영상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머지부터 볼 텐데요. 먼저 태국 불교 현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태국에서 있는 불교의 모습입니다. 한 30초쯤부터 보면요, 이제 방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태국어가 나오는데 태국어와 다른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똑같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신비주의적 방언 현상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이거 말고요, 다른 것도 다 보여주세요. 네, 무슬림 영상도 보여주세요. 네, 무슬림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는 그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네. 분명히 아랍어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아랍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뭔가 다른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아랍어를 알아요. 그래서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랍어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힌두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วิธีที่จะทำให้ของขึ้นสงบลงก็คือพี่เลี้ยงจะเอามือทุบหลังหรือลูบหลังเพื่อผ่อนคลายหรือไม่ก็เป่าหูเพื่อเป็นการเรียกสติให้กลับคืนมา 이것도 30초쯤부터 보여주시겠습니다. เมื่อถึงเวลาอันสมควรอาจารย์เอื้อก็จะเข้ามา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제 보면 이걸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똑같이 나오고, 흔히 신비주의권, 은사주의권에서 보고 있는 뒤로 넘어진다거나 춤을 추고 있는 현상들까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정도까지만 할게요. 바로 설교의 진행을 위해서. 자, 현대 방언인 현상이요, 이게 성경적이라면요, 분명히 기독교 안에서 국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타 종교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현상을 대해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요, 변음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모르면 저기 우리 옆에 불교 절 있잖아요. 승려님한테 변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슬람교에서도 신비주의권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 현상은 자연스러운 걸로 보고 있고요. 아프리카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는 이미 귀신과 소통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몰몬교에서도 이런 체험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 기름 부음 현상처럼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나라 다른 사이비 종교 동학 운동 있잖아요. 그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수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흔히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노인팅, 기름 부은 현상과 방언 체험에 대해서 하고 나서 동학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현상은요,
이미 의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낸 겁니다. 이거는요, 힌두교에서 지칭하는, 그렇지, 마치 불교가 변음이라고 나타나시 그 현상을 쿤달리니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쿤달리니 현상을 의학적에서 가지고 와서 쿤달리니 각성 상태라고 용어를 붙였습니다. 이 용어의 증상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빠르게 말하고 반복적인 단어나 어구를 사용하다 보면 대뇌 중추신경계가 흥분하여 생각과 다르게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나타난다. 멜로디나 리듬, 큰 소리로 인하여 흥분하고 반복된 언어와 행동으로 인해서 뇌는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다음에도 이런 소리와 같은 상태로 요상하게 내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 너무 흥분하거나 긴장할 때 다리를 덜덜덜덜 떨게 되는 것과 별 다른 것이 없다. 간단한 실험으로 쿤달리니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옆에서 리듬감을 가지고 엇박자로 추임새를 넣게 되거나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쿤달리니 현상에서 흐트러지거나 주춤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들으면서 이게 의아하게 된 거죠. 네. 분명히 우리가 봤던 그 현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실제로 이쪽에서 방언을 하면 그러니까 현대 방언이 일어나면 그 리듬감에 맞춰서 같은 리듬감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갑자기, 우리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기도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 옆에서 실험자들이 의학적으로 해보니까 뭐 이런 거로만 해가지고 다르게 하더라도 기도가, 이런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현대 방언의 역사를 두고 이야기하겠지만요, 이런 현대 방언의 그런 쿤달리니 각성이 의학적이라고 밝혀졌더라도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으니 성령님께서 주장할 거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방언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누구인지 보면요, 문맥상 1장 26절에 있는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을 읽으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방언에 대한 이제 이거를 성경을 더 파고들어서 언어학적으로 파고들어 보니까요, 그 방언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헬라어 사본들이랑 이제 다 보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사라고 하는 그 방언이 나와 있는데 그 사본들마다 글로사라고 나와 있는 그냥 글로사가 혀라는 뜻이에요. 혀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사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국어라고 적어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말은요, 성경을 옮겨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시대에 그 사람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혀나 외국어나 같은 뜻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로사라는 말이 천국의 말이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외국어로 사용되고 있고 단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고 이제 사본들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게 되고요. 이런 뜻으로 이제 언어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언어학적으로만 그럴 걸까?
아니면 내용상에서도 우리가 줄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성경적인 거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언에 대해서 나온 거는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만 일어났을 때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방언은요,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은 어디에 성경에 봐도 방언 기도라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설교에 있어서 3번의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날 그 방언은요, 우리가 읽은 그 2장의 방언은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글 따라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런 감화와 인도와 통치를 받은 그런 제자들과 그런 말에 있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매력을 가지고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일어난 일을 들으니까 큰 언어의 장벽이 다 가로막혀져 있었고, 심지어 그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난곡 방언으로 우리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고 그걸 들은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들어서 너무나 놀랍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그 말은 외국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여러 가지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총 다 세보니까요 14개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14개 이상의 민족과 부족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언어로 들렸다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언어들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외국어였다는 거죠. 죽은 언어도 아니고. 네. 오순절날 사도들한테 있었던 방언은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적이고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두 번째는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방언입니다. 잠깐 PPT를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볼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방언은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난 가이사랴의 사건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만났던 부분이죠. 그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고넬료 사람과 고넬료 사람의 그런 친구들, 정확히 말하면 이탈리아 부대의 부대원들,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이죠. 이태리 사람들이 방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방언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방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2장에서는 분명히 방언했다면 사도가 계속 방언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탈리아의 사람과 히브리어로 대화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얘기하면서 고넬료에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10장의 방언과 그런 목적과 교훈은요, 결국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5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공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실제로 공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19장에서 볼 텐데요,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에베소에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어난 그 방언은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만났던 부분입니다.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특히 아볼로도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도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서해안에 위치한 그런 소아시아의 최대 무역 도시이자 그리고 아시아 주의 주도였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애굽으로 흐르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도시이자 예술의 도시이고요. 에베소 극장과 아테미 여신을 섬기는 사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는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최후의 능력의 선지자로 들어 쓰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믿고 따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헤롯에 의해서 요한이 죽자 이제 흩어지게 되죠.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지내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약 시대에 우리의 흔히 말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그 세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에게. 그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네. 근데 그때 방언은요, 이렇게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그 지역은요, 터키 지역이에요. 네. 터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말이 달랐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달랐던 부분, 물론 헬라어가 있었겠지만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언도 했다라는 것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뭔가 방언의 통역자도 없어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의 모든 방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고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외국어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내용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로 이제 우리가 흘러가게 되면요, 고린도전서는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그런 말들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현대 방언이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적혀진 시기는요, 사실 5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개월 뒤에 적혀진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비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넘어갈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불과 5달 만에 신비주의가 급성장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적혀졌을 때도 신비주의가 왕성했다는 것을 5개월 만에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수사학적으로 정말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득을 할 때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보이다가 너그럽게 하다가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게 되면서 본론으로 세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신비주의 태도와 신앙은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다는 것을 보시면 결국은 천사의 말과 그리고 은사적인 태도도 하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나뉘어지는 현상들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지나서 교부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폴리캅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속사도죠. 그 속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폴리카프로부터 이전에 이런 외국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들은 적이 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직접 교회를 목격했던 사람의 증언이에요. 그리고요,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는데요. 그 교부는요, 이방인의 언어였던 성경의 방언은 이미 사라졌고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는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따르는 어거스틴 교부가 있잖아요. 어거스틴도요, 고린도전서 설교집에 유대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실제 외국어였던 성경의 방언이 사라졌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설교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읽으면 분명히 외국어라고 우리가 결론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현대 방언과 거리가 먼데 그럼 왜 쿤달리니 현상이 기독교에 나타나게 되었고 언제 나타났는가, 이쯤 되면 궁금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건요, 은사주의 계통에서 현대 방언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찰스 퍼레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찰스 펄햄 아니면 찰스 퍼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 발음이에요. 퍼햄. 그래서 그 사람은요, 미국 캔자스에 있는 토페카라는 곳에서 베델 성경학교라는 곳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역시 감리교 계열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냥 교회만 다니던 이제 성도였고 신학을 따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좀 이단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이단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쳐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벤자민 얼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얼윈이라는 그런 이단에게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괴성을 지르는 부분, 입신하는 부분, 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신비한 소리, 그리고 춤추는 것, 괴짜 웃음 현상,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맞다고 배워요. 그리고요, 프랭크 샌포드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찰스 퍼햄이 그 샌포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기사와 그리고 이적으로 부흥하고 사도적인 신앙을 재현해야 된다는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의 방언이 다시 생겨나기를,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어입니다. 그 방언이 생겨나기를 염원하면서 지내다가 마침내 그 성경학교를 운영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1901년 1월 달에 자신의 학생들에게 직접 안수를 하면서, 신학교도 안 간 사람이 안수를 하면서요, 네, 최초로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이론을 도입하면서 운영하게 됩니다. 네, 방언을 도입하고요, 그런 이후 찰스 펄햄이라는 사람은요, 이단의 길로 빠지게 돼요. 자신을 세례 요한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믿음은 자신이 설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그 사람이 그대로 거기서 활동할 수 없게 되니까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으로 옮겨서 그 추종자들과 함께 특별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휴스턴 시내를 막 행진하고 사도적 기독교로 우리는 혁명한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멤버를 오순절 군대라고 지칭합니다. 네, 그 지칭하는 무브먼트가요, 우리나라 말로 늦은 비 운동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늦은 비 운동. 이게 사실 신사도 운동의 시작점이거든요. 네, 이른 비는 초대교회 때 왔고 이제는 늦은 비의 세대다라고 하면서 마치 성령님이 늦은 비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사도 운동 말이죠. 그 중에서 찰스 퍼렘의 제자 중에서 윌리엄 세이모, 아까 보여줬던 이모 시어모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어모어는요, 이 사람도 이제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휴스턴에서 그 찰스 퍼햄의 그 이론을 그대로 배우고 현대 방언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때만 해도. 그러다가 캘리포니아 주로 이제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갑니다. 네, 나름 이제 신학교 같지 않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딱 한 번 하는데요, 딱 한 번 하자마자 여기 이 사람 이단이잖아
라고 알게 되면서 쫓아내요. 추방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추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소수의 여성의 신도들이 이제 쫓아가요. 이 말이 맞겠구나 하면서 미혹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아주사로 이동해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신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 방언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아주사 운동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사 부흥. 거기서 이제 현대 방언이 폭발하고요. 그때 늦은 비 운동의 춤과 쓰러짐, 기괴한 웃음, 현대적인 방언으로 된 찬양들까지 무질서하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현상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단이라고 쫓아냈던 막 교회 사람들, 그 캘리포니아 그 교회 사람들도 이제 여자 신도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이 사람 다시 데리고 오려고 가다가 그 집회에서 오히려 넘어가요. 그러면서 아주사의 이제 큰 집단으로 점점 부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기독교의 우호적이었던 LA 타임즈에서는요, 아주사의 미친 집단이 탄생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아주사 운동이라는 게. 그 아주사 운동이 오늘날 순복음이라고 일컫는, 그리고 은사주의라고 일컫고 있는 그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현대 방언 현상에 대해서 이런 현상은 일어나면서 티얼모어가 얘기했던 그 현상은 이거는 외국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외국어를 다 말씀해 주신 그분께 능력을 높여 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통역만 되면 이제 예언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동시에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쓸 수 있겠구나 하면서 다 온갖 선교에 다 보냅니다. 자, 이 현대 방언을 쓰면서 선교지에 보냈더니 대화가 됐을까요? 될 리가 없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어라고 생각했던 곳에 가서 중국어인 줄 알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하고 뭐 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뭐 아프리카의 보조국에도 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이런 교단적으로 그런 집단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내봤어요. 근데 다 사용해봤더니 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방언을 통역한다라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에티오피아 출신인 그 콥트교 사역자, 이해가시죠? 콥트교 사람입니다. 콥트교 사람이 이제 콥트교 언어로 이제 예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시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시편을 들려줬더니만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제 그 방언 통역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병 고침의 기도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통역을 했던 거죠. 그냥 둘 다 틀려버립니다. 그냥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방언은 맞다. 근데 방언은 사실 외국어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변형을 시키게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천사의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계시라면, 그 방언이라면, 그러면 그 계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라면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혼자서는 말하면 안 된다. 두세 사람이 있을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경청하면서 들어야 되고, 오히려 이 말씀이라면 반드시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왜 이걸 숨기면서 개인의 유익으로 두라고 하는가 물어봅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쓰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적혀져 있는 동안에 한정해서 나타났고요. 지금은요, 성경이 이미 종결이 나면서 이미 성경만으로도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방언이 지금의 의미로 말한다는 거면요, 곧 성경이 완전하단 말이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고 바뀌어지는 논리로 흐르게 됩니다. 이 결과 실제로 현대 교회는요, 더 이상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요. 오히려 기독교는 말씀을 따르기보다 각자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그렇게 행하고 마치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 결과 현대 기독교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르는 거라고 순종한 것이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행실을 욕을 얻어 먹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다 순종했던 건데,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을까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을 훼손시키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매듭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진지하고 진중하고 좀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 적어도 우리가 계시라고 믿는 그 성경을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지금의 에즈베리아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정말로 오히려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인 남침례교는요, 이 방언에 대해서 외국어다라고 정확한 교리로 설정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강림절에, 그리고 더불어서 49주년 우리 교회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교회에 지켜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실히 잘 믿었고 가르침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주위를 돌아볼 때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주의라는